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시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자녀의 권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기적인 나의 자아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나라와 이민족이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과 염려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춰지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목회 사역 위에 힘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위에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릴레이 기도회 두 번째 날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여기저기 절망과 또 좌절의 소리들이 들려와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갈릴리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 둘째 날 새벽을 섬기는 우리 소망교구 모든 교구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 외에도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열왕기하 11장 말씀인데요, 참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자 그때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마지막 살아남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9절로 12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9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하, 이 여호야다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니까 백부장들에게 다윗의 창과 방패를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창과 방패를 나눠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부장들에게 이제 너희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부터는 아합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강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였던 그 악한 세대를 정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야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 나라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바알의 길을 따라, 아세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오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왕의 즉위식에서 왕에게 무슨 책을 주나요? 율법책을 줬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주술책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왕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왕의 즉위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철학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워버리고 나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그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합이 어떤 통치 철학을 가졌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를 끔찍한 나라로 만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그런 나라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철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책의 기준이 되고, 그런 거룩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평안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그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깨어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식을 갖게 합니다. 누구 언약식을 맺게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게 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의 백성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이런 언약식을 갖게 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약의 백성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진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때 그 언약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해야 한다. 그 신실의 기준은 언약에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당신이 언약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얼마나 우리가 신실한 백성으로,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시대의 바알들, 풍요를 상징하고
물질 문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바알들이죠. 건강하지 않은 성적인 타락들,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가치들, 오늘 우리 세대에 이런 것들이 가득 흘러 넘치고 끔찍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가 보게 되니까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직하게 합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해나간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여호야다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단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바알의 제단들을,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제거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직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11장에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약에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말씀의 제단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알과 아세라를 품고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나가는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성화,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어 외적인 성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온 나라와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이 그 결론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었더라. 온 백성이 기뻐하고 나라 전체가 평안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도래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 기쁨이 우리 안에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 많은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추구하죠. 어떻게 그런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운동들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요,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고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이렇던 평화가 도래하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잠시는 흥황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피었던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끝자락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다시 무너진 영적인 제단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갈릴리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바알과 아세라가 제거됨으로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